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쓴소리, 비판, 비난, 판단이 난무해서 정말 피곤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상대방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품지 못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배신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생수와 상쾌함과 기쁨을 주는 청량제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배려, 이런 배려와 섬김이 있다면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품을 수 있는 이 덕스러움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일을 볼 때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 배우고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욕심과 탐욕이 일그러져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번영과 나의 발전에, 나라의 번영과 나라의 발전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탐욕과 권세를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원수가 되어서 물고 뜯는 그런 한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주의 발달로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술 즐기고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TV에서는 돌싱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자 봐라, 혼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더 결혼하지 않으려는 거부하는 경향이 더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편안함,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많이 얻고 많이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먹고 살기 어렵고 자식들이 많아도 사람들이 어떤 소리들을 행복하다는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들렸어요. 비록 없지만 자식들이 많지만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살기 좋았어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얼마나 우리가 누릴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자살률 세계 1등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다고 나의 쾌락,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편안함과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많이 누려서 그래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고 그래요. 다들 힘들겠다, 못 살겠다, 비관적이. 그래서 세계 자살률 1위라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훈아가 노래 부른 것처럼 세상에 왜 이럽니까? 삶의 수준,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황폐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살기 좋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것들이 많아졌어요. 육신적으로 누릴 즐거움과 편안함이 극대화되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져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톨게 같은 사랑은 모두가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된 변질된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 때문에, 우정과 의리, 학연, 지연, 이런 필레오 사랑 때문에, 부모, 형제의 혈연적 스톨게 사랑 때문에
혈연, 지연, 학연 편가르기, 지역으로 편가르고 나라가 사분오열돼서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사랑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변질된 사랑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아가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른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에요. 참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예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황폐한 세상에, 정말 죽을 만나는 세상에, 살 만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살도록 해야 돼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살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정의 아가페가 흐르게 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회 곳곳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살만나는 사회가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정치인들의 정책이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인생을 향한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복된 소식 안에 담겨 있어요.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자체가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예요. 초청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막 다짐을 하고 공약을 해요. 저를 대통령에게 당선시켜주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 공약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부터가 살벌하지요. 미군 철수시키겠습니다. 기업을 다 해체하고 그냥 나라 먹게 하겠습니다. 그런 막 공약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을 만들어 좋은 나라 만들고 공의로운 나라 만들고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고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 당선이면 처음에는 출발을 잘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돼버려요. 그냥 힘을 잃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저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기대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대통령만 탄생시켜주면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자기 공약을 끝까지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인은 누구의 종이에요? 죄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사람에게는 욕심이 들어가서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인간이 추구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여러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개인, 하나님이 지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회와 나라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공의와 공평과 의로움과 만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에, 황폐한 이 나라에, 사람들이 사분온열되어 있는 이 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말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이 열어놓은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문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갈수록 서서히 닫히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강팍해지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쾌락이 최고고 그렇게 여겨지니까 이제는 구원의 문이 살살 닫히고 있어요. 닫히고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꾸 그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으로도 주님이 택한 자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인생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돼.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증거해야 돼.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가서 증거해야 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도 하지만은 육신을 벗고 나서 영생을 보장받는 메시지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은요,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살만나는 그런 생을 살도록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붙으면은 이제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구나. 사랑이 제일이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로 시작을 했어요.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내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나서 이제 막 구원의 기쁨 속에 그때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도 잘 들어줘요. 왜?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새신자이기 때문에 잘 들어줘요. 근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경력이 붙으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성숙해야 되잖아요. 아기 때는 막 졸르는 대로 우는 대로 들어줬지만 이제 좀 크면 어떻게 커갈수록 이제 뭔가 분별을 하고 이제 좀 눈치도 보고 사리도 분별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신앙의 경력도 그렇게 붙는 거예요. 붙으면서 어떻습니까?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이 성경에 제일이라고 하는구나. 자꾸 도전을 받으니까 그럼 사랑을 실천해야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용서하려고 그러고 남을 베풀려고 그러고 자꾸 섬기려고 하려고 좋은 말 쓰려고 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막 기도해요. 끝까지 품고 끌어안으려고 해요. 다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못하겠다.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인내하고 품고 노력해도 상대방이 꿈쩍도 안 하니까 참다 나중에는 결국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육신의 힘을 다 동원해서 육신의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너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에 선하고 의로운 것도 아는데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행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해서 그 율법의 율례의 말씀대로 기록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은 행하는도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내 육신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서 행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악을 행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문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함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내 마음에 이 선함을 따라서 내가 이 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은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말더라.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욕심에 속했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자중심, 내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이렇게 내 자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건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누가 종 노릇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종 노릇하는 거예요. 내 결심과 내 머리 잔깨와 내 의지와 이런 것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결심하고 딱 살려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거 못 지키게 되고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살던 그 옛사람, 옛생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옛생명, 옛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그 옛생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힘과 결심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게 욕심을 집어넣어서 충동질 해버리면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설사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변질된 사랑이에요. 변질된 사랑. 예수 믿는다면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나의 자아가 이제 바뀌었어요. 옛 육신에 속한 자아는 마귀가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 옛사람, 옛 자아는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죄를 속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내 안에 두셔서 영생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셔서 나와 하나 되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내 자아인 거예요. 참된 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진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탁하지 않고 옛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과 결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동원해서 하려고 하면은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마귀의 주인인 옛사람, 그 옛사람을 쫓아가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에게 욕심을 살짝 건드려버리면 욕심에 따라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 죽었습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의 길을 기울이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에서 비로소 뭐가 나와요? 아가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 거기서 아가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에서 아가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풍요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에서 아가페가 나와서 그 아가페가 내 마음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행하니까 누가 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통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해나 말 한마디라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세상에 절망하고 에휴 세상 끝내버리자 결심했던 사람도
그 한마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겨서 결심을 바꾸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한번 이루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이렇게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아가페를 생수라고 그래요. 이 물이라고 그래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들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이 이루니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소금 땅이 뭐예요? 짐벌, 갯벌, 소금 땅이 뭡니까? 이제 물이 흐르는데 쭉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을 내보내지 않고 자기만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벌과 갯벌, 그것은 막 썩었네, 진동이 나잖아요. 소성되지 못하고 이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다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으면, 흘러온 물을 내보내주지 않고 자기만 가두고 있으면 뭡니까? 땅이 썩어버리고 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가 좌우에는 이제 그 흐르는 물을 쫙 받아서 이제 내보내주면 강가 좌우에는 각종 먹을래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지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가 맺히르니. 여러분, 달마다 새 실과가 맺힌대요. 새로운 실과가 맺힌대요. 우리는 뭐 이렇게 사과 한번 따면 거기서 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달마다 매달마다 실과가 맺힌대요. 그리고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고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그 물이 쭉 올라가서 보니까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서 그 물이 쫙 흘러서 강으로 흘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냥 식물들이 살고 죽은 바다도 다시 소성돼서 막 물고기가 막 풍성하게 넘치고 그 강가의 나무들은 그냥 실과가 매달마다 열리고 실과가 끊이질 않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그냥 약재료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실과는 먹을 만하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지금 이건 뭡니까? 이거 지금 비유로 쫙 풀어놓은 거예요. 비유로 풀어놓은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쫙 흘러나와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서 물이 흘러나오면은 이 물이 이렇게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물, 그 아가페. 근데 이걸 놔두고, 예수님 놔두고 내가 결심해야지, 내가 담배 끊어봐야지, 내가 술 끊어야지, 내가 뭐 도박 끊어야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해보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육신이 하려고 하니까. 이 육신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가 주인인데 다시 마귀 밑으로 들어가서 결심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살짝 누구를 통해서 유혹만 하면 어떻게? 주님, 몸에 해로운 담배 끊겠습니다. 몸에 해로운 술 끊겠습니다. 나 오늘부터 담배 안 피워. 나 오늘부터 술 안 먹어. 결심을 했어. 근데 어떻게 친구가 옆에 가서 오늘만 먹어봐. 한 대만 피워봐 이거. 아이고, 괜찮아. 늘 피는 거 아니야. 한 잔만 마셔봐. 살짝 건들기만 하면은 안 돼. 오늘만 먹을까? 안 돼. 오늘만 한번 피워볼까? 그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욕심을 타치하기 시작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육신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왜?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누가 유혹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어디냐?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부르면 예수님이 그 생명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생명에서 새로운 마음을 쫙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가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가페를 가지고
그 마음이 채워질 때 능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심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강물이 다 솟아게 되는데 이 강물이 바로 뭡니까? 이 생수. 요한복음에는 생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풀으면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아가페. 그렇습니다. 이 물은 성소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입니다. 이 물이 바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마다 치료와 회복과 풍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으로 이 물을 먹고 마시며 이 무리들의 삶 속에 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니?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게서 이 물이 흐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목말라 갈급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갈증을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내게 강물이 흐르면 돼요. 내게 흐르면 돼요. 네가 왜 안 흘려가 아니라 내가 흐르면 돼요. 네 안에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이 물이 흘리면, 이 사랑이 흐르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내 안에 강물이 흐르니까. 뭐가 변했어요? 강물이 흐르니까 강 좌우의 것들이 다 변했잖아요. 나무들이 다 변했잖아요. 다 살아났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그 강물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죽은 고기들이, 이게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가 다 없어서 죽었는데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고 풍요로워지잖아요. 이 강물이 흘렀을 뿐인데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너는 왜 안 하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이 생수가 흐르는 물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생수로 채워지고 이 샘물을 가정에, 이웃에, 사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핍절한 거예요. 다투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죽어가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안에 예수님, 생수 끊으신 예수님을 품고도 생수를 흘러내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서 이 생수를 채워야 돼요.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구하고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은 나는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흘러 들어오면은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생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치료와 회복과 기쁨과 풍요의 약속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병든 거, 여러분 아픈 거, 곡하는 거, 부족한 거 없대잖아요. 영생의 나라에서는. 근데 이 영생의 샘물이 흐르면은 내가 그 영생의 삶을 여기서부터 맛보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삶에 목마르고 갈급하고 황폐한 사람들아,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들아, 육신의 것으로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고 늘 허무한 사람들아,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신들 계속 갈증만 더해져가는 거야. 바닷물 먹는 거와 똑같아.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고 갈급함이 더하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생수 주는 예수님에게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값은 누가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치렀으니까, 값을 치렀으니까 와서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를 살찌게 하는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이것을 사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나는 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를 다 나는 그릇이에요. 내 구원받은 영혼은 그릇이에요. 그 그릇 안에 누가 들었어요?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릇 안에 딱 들어왔어요. 나는 장갑이라면 그 장갑 속에 예수님이 딱 이 손으로 딱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은 뭡니까? 그릇으로서 영혼, 스스로 못 사는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영이 들어와야만 우리 영이 이제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은 나는 그릇으로 예수님의 그릇의 내용물로 딱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기줄이라면 예수님은 그 전기줄 타고 들어오는 전기예요. 그래서 내가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는 육신에 나는 죽었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약속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이 생수가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이 아가페가 없이는 이 삭막한 세상에 이 갈급한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되잖아요. 자, 서론적으로 본론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셔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러분 돈독하면 그냥 아들이 그냥 아빠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가 알아요. 아, 이놈 뭐 필요하구나. 알아 벌써.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아빠 부를 수 있어요? 맨 아버지한테 혼날 짓만 하면 어떻게 아빠한테 담대히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잖아요. 뭔가 죄 짓고 아빠한테 혼날 짓 했으면 아빠 이러지. 누가 아빠 이러지. 아빠!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야 부르기만 해. 기도 안 나오면 그냥 아버지 이름만 해줘.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 관계.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한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음이 황폐한지 갈급한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사모하고 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을 여러분 만드세요. 생수가 필요한 시대에 목마른 자들에게 이 생수가 흐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하라. 내 심령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주님의 사랑, 생명에서 나오는 나가페 사랑,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찾고 부르짖으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